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 PT 21일 17번째 날,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네.
빼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 더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함께 찬송하십시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르가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사랑이 향기로 관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너로 가득하게 비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에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기도 PT 21일 1월 17일 수요일 17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또 통독하게 되어질 본문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임무들을 감당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여호수아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를 대략적으로 1장부터 24장까지를 살펴보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정복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이죠.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차지한 땅들을 분배하는 기업 분배,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은 그 약속하신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예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서의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리게 함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완전한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완전한 정복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며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함께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기업의 수에 맞춰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신명기 31장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약속의 땅에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완전한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들을 다룹니다. 리더가 교체되어지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집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곧 율법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론 물가 전투에서, 기브온 전투에서,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정복 전쟁들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모세는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정복의 완성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유월절을 지켜 행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두려워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유월절을 지킨다. 이거는 병법, 세상의 병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이 정복 전쟁의 승리를 얻을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교만하여 불순종했을 때에 즉각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그 작은 아이성을 침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부분적으로 정복한 땅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그 땅들을 다 차지한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정복한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머지 2지파 반은 어디 갔습니까?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차지한 땅 중에서 도피성을 세웁니다. 48개 성읍에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에 레위인들을 파송합니다.
도피성은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그 48개 성읍의 도피성에 레위 지파를 파송하는 장면들은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땅 분배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나안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정복전쟁, 이제 호세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호세아, 또 모세 여호수아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는 장면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그 성을 정탐하죠. 그 다음에 요단강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준비 작업들이죠. 그리고 정복전쟁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불순종했을 때에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의 전쟁,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 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의 승리를 거둔 이야기들이죠. 우리 삶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불순종할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실패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1장에서 5장까지는 여리고 정탐을 하는데요.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들이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라합의 신앙 고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하러 들어올 때에 자신들을 구원할 표를 달라 했을 때에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진실한 표,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이 붉은 줄을 보고 너희 집은 우리가 살려두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요단강에서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길갈에다가 12돌을 씌우는데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대속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두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감당할 사명의 무게는 참으로 버겁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뒤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의 사명의 무게는 참으로 무거운 겁니다. 그 모세, 전임자 모세의 그 존재감,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으로 인하여 아마 여호수아는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런 밤잠을 설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없어졌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유일한 주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략과 전술과 때와 방법을 정하십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탈취와 노략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가나안 땅을 정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의 전쟁입니다. 이는 죄로 물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종 간의 전쟁이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과 비거룩,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도 죄로 오염되면 추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의 선자만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심판입니까? 약속의 성취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로 물든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심판인지 약속의 성취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에서 기본 족속들과 또 메론 물가에서 승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아간이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자아, 교만, 영적인 여리고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불순종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영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불순종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넌 후 이들이 치르는 첫 번째 전투. 그런데 그 전쟁의 방식이 아주 매우 독특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술을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침묵하며 정하신 방식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불만과 두려움과 부정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감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집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일, 7바퀴. 숫자 7이 반복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질서가 회복되고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오염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전투 방식은 무기와 매복과 보통의 전쟁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어지죠. 유독 왜 첫 번째 전투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제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치르게 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노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천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를 그렇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제의와 같이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전쟁이 계속될수록 죄와 폭력과 교만과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아마 심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잊어버리면, 전쟁임을 잊어버리면 그 땅은 정말로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것을 다 내다보고 경고를 한 바 있죠.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 이후와 전쟁 이후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아이성에서와 같은 죄와 불순종과 일탈이 반복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지휘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선점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만하고 악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익과 소유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언약 갱신 예식을 시행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큰 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기브온과 맺은 조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사람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아마도 깨달은 바가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품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박을 내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함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영적 전열을 정비한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무기 삼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나안의 모든 큰 거점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며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휘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까지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소하고 당연해 보여서 즉각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또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함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의 전쟁, 순종의 전쟁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매일매일 거룩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거룩과 순종으로 주님 편에 서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살아내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고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앞서가시며 싸워주시는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묻고 또 묻고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의 몸된 우리 보암록교회에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암록교회를 은혜의 불승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또한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선교 열매, 전도의 열매를 결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